네, 오늘은 이제 시편 28편에서 33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가 어떤 음에서 한번 틀리면 꼭 거기는 틀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꼭 여지없이 꼭 틀려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32편까지만 읽었는데 또 33편 또 오늘도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편의 기자로서 이제 오늘의 시편도 사실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오늘 시편 먼저 30편에 있는 5절, 30편 5절 말씀 한 절을 같이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0편의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참 주옥과 같은 이제 고백들이 계속 이제 나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 근데 그 표현들을 하는데 29편도 그러하지만 30편에도 보면 계속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의 이름이 30편 이 짧은 시편에서만 여호와 이름이 10번 정도 나오거든요. 29편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나오죠.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 왜냐하면 특정한 이름을 계속해서 어떤 문장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그 생각으로 자기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그 존재가, 누구를 뭐 사랑하거나 누구를 애정하거나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 사람, 그 일, 그 문장이 계속 나를 되뇌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어떤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어떤 특정한 일들과 어떤 좀 회복돼야 할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시편을 지을 때 지금 이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호와를 외치면서 이제 지금 시편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나 그럴 때나, 곧 형통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30편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30편 11절.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삼아서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기쁘게 사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대표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 군사적인 어떤 용어들과 관련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우리 28편으로 잠깐 가볼까요? 시편 28편의 7절입니다. 7절 말씀.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단위의 어떤 전쟁을 포함하여 전투까지 포함하면 전쟁 중에 항상 평생 전쟁터에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나 전쟁에 관련한 표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방패와 힘,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실제로 자신의 어떤 영토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국가를 지켜가는 과정에서의 전쟁할 때에 자기가 무엇을 의지하여 싸웠었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대국들의 또 열강들의 그런 세력과 어떤 다툼과 그런 세력의 어떤 균형들 속에서 관계들을 맺어갈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강한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가 의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인생인 거죠. 어떠한 다른 세력이나 다른 힘에 내가 지배받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겠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되게 그런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결단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참 멋있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7절의 고백이 7절의 고백은 자기 개인적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방패, 내 마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리고 내 노래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다가 8절이 되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의 요새시로다 하고 이제 확장돼요. 나로부터 이제 그들로 이렇게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위치가 이제 요즘에 그 공공신학이라는 표현들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공성이라는 표현 쓰는데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내가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나에게도 공공성이 있다는 거예요. 공인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요구받는데 지금 다윗은 뭐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개인이기도 하지만 공공적인 것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에서 그들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전 성경에서는 이게 그들을 안 하고 저희들 이렇게 이제 표현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이제 뭐 구원의 요새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 사람들이 뭐 의지하고 피할 곳이 없어요. 전쟁이 나면 어딘가 숨어야 되고 자신의 몸을 의탁해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요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이 정말 뭐 이렇게 그 기후나 날씨나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어떤 요새나 그런 성터나 자신들의 어떤 몸을 의탁할 곳이 없으면 진짜 뭐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한 곳을 만들고 아주 그냥 천연의 요새들을 찾아서 요새화시키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그 마사다 전투, 마사다의 어떤 비극이라고 하는 그 마사다라는 지역이 실제로 있는데 고지가 거의 한 500m, 한 450m, 500m 되는 높이의 천연의 요새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길이 한 곳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제로 그게 성지처럼 되어 있고 관광지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그런 관련한 영상들을 찾아봐서 마사다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원래 없던 것이죠. 원래는 절벽이었는데 이제 로마군이 이제 거기 점령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옆에 이제 토성 쌓듯이 옆에 경사로를 쌓아 올려서 이제 질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점령하죠. 2년 동안 이제 점령하지 못하던 곳을 점령합니다. 로마 10군단이 이제 거기서 전쟁하면서 2년 동안을 방어해요. 그래서 단지 960명 정도 인원이 그 한 15,000명 되는 병력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 최고의 군단하고 싸워서 2년 동안을 버팁니다. 요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천혜의 요새고 천연의 요새고 또 최후의 보루라고 했던 것도 결국은 점령됩니다. 그래서 그 마사다에서 960명 넘는 인원들이 몇 명을 제외하고 다 이제 스스로 자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자신의 수치를 면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아무리 요새를 만들고 천연의 지역에다가 안전하다고 얘기해도 그러나 버틸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러한 고백이 참된 고백이고 진정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8절 말씀이 승리와 이 안전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확신 이것으로 찬송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기쁨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9절 말씀도 우리가 읽을까요? 28편의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날의 그 지도자들을 보면 저는 정치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하지 않지만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보면 어떤 일의 성공, 잘된 것에 대한 치적이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홍보하고 알리는 것에 굉장히 주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윗의 자세를 보면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시편을 마쳐요. 보통의 성도들도 어려울 때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보면 문제가 해결되면 어디로 가냐 하면 자신의 마음이 무뎌지는 자리로 가버립니다. 내가 이제 급하고 내가 아주 지금 간절할 때에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성도라면 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 됐어요. 아니면 그 문제가 지나갔어요. 어떻게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때의 참 성도됨이 드러나는 자리가 그 시간이잖아요. 그때에 이제 마음이 무뎌진다. 아니면 이제 다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상태에 대해 만족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데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승리하고 구원을 받고 이런 건짐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또 더 넓게 펼쳐서 중보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하는 것이 참 많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참 귀한 겁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정말 영광의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받는 인사들도 목회자들도 많이 받는 인사가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덕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덕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데 사람이 영광받는 자리로 둔갑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라고 정말 믿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어떤 신앙에서 말하는 겸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겸손이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합당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사울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다윗의 비결이 바로 이 겸손한 모습이었고 이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은 다윗처럼 겸손을 소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제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우리 32편 33편까지 읽었지만 32편이 이제 유명한 참회시인데 32편 1절 말씀 32편 1절 말씀 읽을까요? 32편 1절 유명한 말씀은 9절이죠.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이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제목에 보면 이제 그 부제가 다윗의 맞쓰길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다윗의 맞쓰길. 근데 이 맞쓰길이라는 뜻이 사실은 교훈이라는 의미거든요. 말 자체 교훈이라는 것이어서 다윗이 주는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교훈은 뭐냐? 오늘의 교훈은 말 그대로 영적 교훈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토설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었는데 이 안에서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는 거죠. 왜냐하면 내어놓지 않으면 병처럼 누르는 것이 있어요. 그 바로 죄입니다. 그것을 내가 계속 안고 있을 이유가 없고 안고 있음으로 인하여 나의 존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의 은혜를 입게 된다. 오늘의 교훈인데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고 의인의 삶인데 이걸 못해요. 의인들이 사실은 원래부터 죄 없고 순결한 사람들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스스로 내가 그런 무슨 대가를 치러서 의인이 된 것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요 지금 복된 인생이라고 시편 1편부터 바로 복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옮겨서 심겨진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 나무가 옮겨졌다, 그 심겨졌다라는 표현에 보면 두 번의 수동형이 나와요.
두 번 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옮겨주고 누군가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닌데도 쉴만한 물가에 쉴만한 나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야말로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겸손이 들어가고 여기에 의인의 복됨이 들어가는 것인데, 스스로 대가를 치르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채우고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마치 순결한 것처럼, 마치 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가장하여 꾸민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이 코로나 시국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의 시작이요, 또 복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 다 같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그 사람,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 달이 이제 들어가면서 계절의 변화가 좀 느껴집니다. 환절기이죠. 아직은 한낮에 무덥습니다만 환절기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변화되는 것은 모든 세상의 만물들로 하여금 깊어지게 하고 짙어지게 하고 익어지게 하고 그런 시간들입니다. 변화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은 함께 오늘 말씀처럼 겸손하여지고 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깊어지고 익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익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경수 권사님 수술하고 지금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절의 변화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건강이 회복되는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본문에 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의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